영생의 교훈. 근데 이 교훈을 누가 했나? 예수님이 하셨다. 그래서 주보에는 예수님의 영생 교훈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영생에는 뜻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 있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 우리가 지난 주에 배웠죠. 거듭남, 중생, 거듭남, 다시 살아남, 같은 뜻이라고 했습니다.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또 새롭게 날마다 자라나는 것도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순간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는 사후에 영원히 사는 것, 이걸 통틀어서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영생 교훈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본문 말씀대로 하면, 첫째,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13절로 15절인데 우리 공가책의 대지는 첫째가 독생자를 믿음으로 영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뜻인데 첫째 대지를 두 개 대지로 놓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16절로 21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세례 요한의 믿음과 겸손. 세례 요한의 겸손이라고 나오는데 거기다 믿음과 겸손. 세례 요한의 믿음을 우리가 배워요. 22절로 30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셔서 위로 올라가시는 우리 예수님이다 하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13절 읽어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하늘로 올라가신다. 13절 다시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지금 예수님 직접 하시는 말씀, 인자는 예수님,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하늘로 올라가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세상에 오신 것을 가르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셨고 또 사명 다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이 오늘 여기 13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하늘로 올라간다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14절 읽어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모세의 녹뱀도 예수님의 구원을 뜻한다. 그게 14절, 15절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한번 민수기 21장,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에 실제로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의 애굽 땅을 떠나여 돌아가기 위해 호르산을 떠나 홍해 길러 나가는데
백성이 길로 인하여 낙심하였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를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음식도 없고 물도 없으니 우리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 매우 싫습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백성 가운데 불뱀들을 보내어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원망하여서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니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불뱀을 만들어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하셨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놓으니 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면 살았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다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나와서 하나님의 복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좀 고난이 왔어요. 아마 먹을 것도 불편하고 또 잠자리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한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광야길을 걷게 하는데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를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리려고 데려온 건데 죽게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성도들을 살리려고 말씀으로 지금 인도하는데 성도들은 깨닫지 못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똑같아요. 과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냥 음식도 없고 물도 없으니 우리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 매우 싫습니다. 먹고 마실 게 없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믿는 일 하다가 원망하려면 다 원망할 수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반대로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지금까지 생명 연장시켜 주신 거 감사하고 이렇게 바른 진리를 배워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육신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한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바로 이런 자리에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백성 가운데 불뱀들을 보내어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많은 백성이 죽었다. 원망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거 많이 물려서 죽게 한 거 보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면 불뱀 물에 물리쳐주시죠. 불뱀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불뱀을 또 물리쳐주시는 분도 하나님 아니겠어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불뱀이 저기서 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저도 별거 아니라고 하면서 오히려 원망하고 계속 나가니까 불뱀이 와서 많은 백성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찾아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원망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하니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자기가 기도해도 되지 않나요? 자기가. 그런데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의 기도가 다르고 하나님의 정이 하는 기도가 또 달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만 또 해서는 안 되죠.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기도를 해야지.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만 하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된다.
자, 이가 우리가 믿음으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가다 보면 불뱀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아말렉도 만날 수 있습니다. 홍해도 만날 수 있고 물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음식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간절히 기도할 때 회개하면서 해야 돼. 회개하면서. 이런 일이 오는 것은 회개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참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좋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였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뭐를 하겠어요? 또 저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물질로 도움 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불뱀을 만들어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아날 것이다 하셨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놓으니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면서 살았다. 이게 민수기 21장 4절에서 오늘 우리 본문 9절까지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공가책은 7절로 되어 있는데 9절까지가 확실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불뱀을 보내서 많은 백성이 죽을 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놓아 그걸 쳐다보라는 것은 말하자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이런 일은 아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영생의 교훈인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을 수 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놋뱀도 결국은 예수님 구원을 뜻한 거예요.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실 것을 예표한 겁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앞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믿습니다.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오늘 본문 15절에도 그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그가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는가? 이제 16절로 21절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서 고통당하는 광야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예언된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것을 16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유일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우리 구역하고는 좀 글자가 다르죠? 구역 한번 볼까요? 우리는 구역에 익숙한 거예요. 구역에. 그래서 우리 발음 성경은 조금 어려워요. 자, 우리 이거 안 보고도 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구역.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 확실하잖아요. 이건 안 보고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고. 노래도 있어요. 노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죠?
이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보석인데 보석 중에 보석이에요. 성경 66권을 압축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하나만 가지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자, 이 귀한 말씀,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사랑했는가 하면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해 주셨다. 그냥 보낸 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독생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생각하면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정신적, 육체적 고난을 다 당하시게 해서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을 예수님께 다 짊어지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생자를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 내어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게 있는 물질 다 바칠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재능을 다 바칠 수 있어요?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더러 있는데 많지가 않아요. 그래도 뭐 충성은 아니지만 교역자들은 그래도 다 내놓고 가는 겁니다. 목회 생활에서 온갖 사실은 참 하나님의 은혜 그 내세 소망이 아니면 얼마나 힘들어요. 새벽 3시 40분 45분이면 일어나서 찬양 운행하면서 뭐 일주일 하는 거예요. 뭐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또 이 말씀 준비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이 목회의 길 갈 수가 없죠. 또 우리 성도들도 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도 주셨는데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시간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표어도 그렇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알고는 있지만 이 실천이 바로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하는 게 힘들어하고 하나님께 연보정말로 아깝고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겠어요? 또 17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으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우리 제 책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했는데 또 새로 나온 다른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독생자가 유일하신 어쨌든 아들을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 세상에 있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한 거예요. 세상이라니까 불신세계까지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지 불택자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펴고 구원의 기회를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멸망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참 사람으로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초림이에요. 초림. 초림이라는 건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33년 동안 살아계실 때 그때를 가리킵니다. 자, 그러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이제 다시 재림할 때는 뭐하러 오신다고 했죠?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완전 구원. 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한 것보다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33년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이 복된 길을 우리 인류에게 주셨는데, 근데 아무나 다 믿는 게 아니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한 백성들만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은 택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택한 백성이고 택한 백성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택한 백성인지 몰라요. 아무리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도 택한 백성이면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녀가 돼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누구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 얼마나 기독교 핍박을 했습니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곧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나를 이 세상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고 말했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러니까 택한 백성은 반드시 믿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읽어보세요. 그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자기 행위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자기 행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네. 자,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있고 어둠에 거하는 자가 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예수님 믿고 진리의 빛을 따라가는 사람이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김조광수인가요? 김조광수? 우리나라 최초 지금 동성연애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참 얼굴 보면 막 구역질이 나죠. 침 뱉어주고 싶고 더러워서 못 보겠어요. 그는 꼬락서니까 꼭 여자같이, 남자가 여자같이 행세를 하면서 이 동성 결혼을 지금 부르짖는 사람이 실제로 그러고 살고 있어요. 남자끼리. 그 말이 되겠습니까? 그냥 더러워서 말을 더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더러운 짓들을 하는지.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 동성애를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그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기 소돔 고모라라고 했죠. 이런 것들이 관영해지면 이제 소돔 고모라처럼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도 지금 두려운 거예요. 미국도. 그래서 여하튼 거기도 뭐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이라는 나라. 그 평화롭고 태평스러웠던 나라가 대통령이 그걸 허락을 했습니다. 재판관들이 허락하고. 그 재판관인가 누가 또 한국에 왔던 거 어디 와가지고 그 사람도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게 바로 어둠에 있는 거예요. 어둠.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죠. 여기 오늘 빛은 생명의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진리의 빛이고 영적인 빛이고 구원의 빛이랍니다. 그런데 이 빛이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런 거 꺼내도 못해요.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 동성 결혼하려면 하겠어요? 반대하죠. 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어둠의 자식들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또 찬성하고. 우리는 같이 동조해도 안 돼요. 우리가. 저주받은 일입니다. 저주받는 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외에도 우리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서 늘 빛 가운데서 살아야 돼요. 빛 가운데는 밝은 거예요. 밝은 데서 사는 사람은 외형적으로도 밝아져요. 밝아져요. 생각이, 마음이 늘 밝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두운 생각 안 하고, 근심 걱정, 원망 불평 안 하고, 밝은 생활을, 밝은 생각, 밝은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빛이 영향이 가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은 늘 인상쓰요. 그분도 예수님 믿어요. 그럼 한마디만 죽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인상 쓰고. 근데 나보다 훨씬 잘 살아요. 아파트도 있고 잘 살아요. 그런데도 그냥 만나면 이래 죽겠네 저래 죽겠네 뭐 이래. 아니 예수님 믿고 집사가 됐고 지금 권사가 된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집사가 되면 뭐고 권사가 되면 뭐 하겠어요. 늘 믿음 없는 소리나 했었고 그건 빛 가운데 사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여기 사도들 보면요. 감옥에 가도 즐거운 거, 매를 맞아도 즐거운 거, 쫓겨나도 즐거운 거, 돌로 맞아 죽어도 즐거운 거예요. 죽을 때 뭐 아이고 아파요 하고 죽는 게 아니에요. 찬송하면서 죽는 거예요. 사도들뿐 아닙니다. 사도 시대 이후에 로마 정부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으면서 짐승에 물려 죽으면서 또 화형을 당하면서도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 너무 생활 속에서 부족한 게 많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라고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전에는 좀 못했지만 앞으로라도 더 잘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 가까이 하고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행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리면서 이제 은혜의 열매가 뭐겠어요? 은혜 받은 열매가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기쁨. 이제 돌아가셔서 평안이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물질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가 참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일하는 것도 그래 일 자체는 힘들지만 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것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일을 못 해가지고 노숙자가 돼가지고 요즘 완전 뉴스에서 노숙자들이 더워가지고 노숙자들이 어디가 견디지를 못해요. 참. 자, 우리는 집이 있죠, 뭐 에어컨도 있죠.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면 얼마든지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아요. 짜증부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괜히 불평해야 속만 상하고 스트레스만 받아가지고 싸우기나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이 생명의 빛, 영의 빛, 진리의 빛, 구원의 빛 속에서 사는 그래서 이런 성도에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평안과 영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지 못해요. 벌써 악을 행하려고 하면 자기 마음부터 괴로워요. 그게 심판입니다. 어둠에 사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미워하려면 내가 먼저 괴로워요. 다른 사람 때리려면 내가 먼저 괴롭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례 요한의 믿음과 겸손 22절 읽어보세요.
2일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셔서 그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시며 세례를 주셨다. 요한도 설렘 가운데 에돔에서 세례를 두고 있었으니 이는 거기에 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은 것은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여기는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22절에 2일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셔서 그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시며 세례를 주셨다. 세례는 예수님이 직접 정하신 성례입니다. 성례. 성례가 두 가지가 있죠. 세례와 성찬. 두 가지가 있어요. 성례. 세례와 성찬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례와 성찬을 행하는데 이건 예수님이 하셨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도 목에 갇히기 전이었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는 씻어 정결케 한다 하는 그런 뜻이고 세례는 물세례와 불세례가 있다고 했는데 불세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불세례는 성령 세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요. 불세례라고 한 건 씻어서 정결케 태워서 다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소멸해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걸 불세례 또는 성령 세례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나중에 이제 옥에 갇혀요. 옥에 갇혀가지고 순교를 당합니다. 믿음 지키다가 그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요.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또 25절 읽어보세요. 요한의 제자들 몇 명과 어떤 유대인 사이에 장결여신에 대하여 논쟁이 일어났다.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기를 라피님 보십시오. 요단 건너편에서 당신과 함께 계셨고 당신께서 증언하셨던 분이 세례를 주시니 모두가 그분께 가고 있습니다 하니 요한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는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들은 너희 자신들이다. 친구를 얻는 자는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 예, 세례요한의 믿음이 여기 참 훌륭해. 그동안 자기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제자를 두었는데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께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가 와서 선생님의 제자들이 저 예수님께 간다고 하니까 자기가 원 목적을 확실히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섭섭하거나 원망이 없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다. 이건 기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보내는 것. 그래서 분내거나 시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참 비유를 말했습니다.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의 음성만 들어도 크게 기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랑이고 자기는 신랑의 친구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러죠. 예수님은 참 좋은 나의 친구라고 찬송가되어 있고 또 예수님도 그랬어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그 친구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물론 여러 면으로 우리가 있지만 친구, 오랫동안 사이좋게 친하게 지내는 게 친구예요. 그래서 참 좋은 친구는 특별히 서양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도 어깨에 딱 손흔들면서 뭐 많이 하면서 막 우리가 보면은 반말하는 것 같고 막 같이 밥 먹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게 문화적인 차이예요. 미국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또 안 그래요. 어른한테도 많이 이러면서 뭐 어깨에다 손 얹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건 문화적인 차이니까. 그런데 하여간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예수님을 친구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신랑의 목소리만 들어도 자기는 기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음성만 들어도 기쁘고 즐거운 그런 신앙이 돼요. 이것이 바로 요한은 자기중심, 이기주의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자기에게 맡겨준 제자들 예수님께 다 보내는 참 종의 모습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할 일은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양을 사모가지고 떠나서도 그 양을 계속 관리를 해요. 떠나서도. 그거는 옳지 않아요. 혹시 전에 있던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서 떨어지고 시험되고 잘못하면 권면해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자기 양을 삼아가지고 자기 도움을 받고 자기 유익을 받고 그런 것은 옳지 않아요. 물론 성도님들이 참 존경해서 이렇게 하는 건 모르는데 근데 또 자기 교역자에게는 안 하고 또 저쪽 떠난 교역자에게만 그렇게 잘하는 그런 것도 옳지 않아요. 우리가 부모도 마찬가지야. 부모도 시집 식구만 생각하지 말고 친정도 생각하고 친정만 생각하지 말고 시집도 생각하고 같이 잘 지혜롭게 해야 돼.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렇지 않아요? 아내된 분들이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잘못한다, 시아버지한테 잘못한다 하고 친정 부모에게는 잘못하면 그거 안 맞잖아요. 이게. 우리가 피차에 서로 보조를 잘 맞춰가지고 지혜롭게 해야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사에 이런 참 어떤 쪽으로 편애가 되면 안 돼요. 자녀도 마찬가지. 자녀도 큰 아들만 사랑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잖아요. 큰 아들을 사랑해. 큰 아들. 왜 그래요? 제사밥 받아 먹으려고. 옛날부터 그래. 제사밥 받아 먹으려고 이게 큰 아들. 자, 이렇게 동등하게 잘 사랑해 주면 좋아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데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 아프죠, 깨물면. 자녀가 그와 같은 거. 같이 사랑해 주면 참 좋은 것.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는데 그 세례 요한의 신앙이 아주 나온 게 30절입니다. 읽어보세요.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예, 간단하지만 이것이 세례 요한의 참 신앙이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높게 사실은 예수님 오시기에 자기가 더 인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자기 제자들 다 따라가고 많은 사람 따라가고 보통은 시기하고 안 좋게 생각해.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니다. 그분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일이 잘 된다고 하면 나는 좀 쇠해져도 괜찮다. 그래서 모든 걸 이렇게 예수님 중심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근데 내가 쇠해지는 것 같아요? 안 그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줘요. 예수님을 흥하게 하면 반드시 잘되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이 몸된 교회 한 지체로 우리를 다 세워줬는데 교회가 잘 되도록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막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주어가지고 못하게 만들어요. 못하게.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은혜도 못되게 하고 떨어지게 만들고 거기에 미혹받지 말고 그럴수록 더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31절로 36절은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 31절 읽어보세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셔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네. 여기 31절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셔서 오늘 여기 31절은 요약하면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땅에서 난 사람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제 땅의 것만 생각한다. 자, 그런데 우리도 거듭나서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땅의 것만 말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말하라. 그 다음에 33절 읽어보세요.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참되시다 하는 것을 확증하였다. 네, 32절로 33절은 예수님의 증거는 참되시다. 참 진리의 진리. 예수님의 증거는 참되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다 진리이다.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만이 그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정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걸 하라고 해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참 아들이신 것, 참되신 분인 것을 인정하면서 증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4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하나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네, 결론적으로도 예수님의 그 영생의 교훈,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복음. 복된 소리.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으면 진노가 머문다. 진노. 그래서 진노에서 지옥불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지옥불에 가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우리가 말한다고 저 사람 잘못됐다, 저 교회 잘못됐다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은 전체적으로 하나님 말씀만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일만 하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도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다 순종했으니까 다 주신 거예요. 만물을 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 것이다. 한마디로 예수님 믿으면 영생, 불신자, 지옥,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누누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영생의 교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빛 가운데 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기쁘고 즐거운 평안한 그런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